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을 대해서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복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 같으면은 세상에 복이 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란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빽이 좋아지고, 뭐 출세하고, 뭐 복이 딱 복에 대해서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리 봐도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게 아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요.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도 복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과 행동도 복 있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달라지는 거죠. 신분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분이 달라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도 너무 잘 압니다. 뭐 요즘은 무슨 수주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뭐 상위 몇 표로 뭐 이렇게 상위 몇 프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삶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자꾸만 복을 달라고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살아가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딱 고정관념이 딱 돼 있어요. 나는 아직 복을 못 받았다. 불행한 거죠. 평안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뭔가 코가 깨인 것 같고 뭔가 좀 힘들고 괴로워요. 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했는데 내가 암만 생각해도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니 불행한 것이죠.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귀의 앞잡이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미혹이 되어서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고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뭔가 받아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복이 없는 사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을 사랑함으로 그 후손의 너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함으로 택하였다는 것. 그래서 다른 모든 이방 모든 만방의 모든 사람 족속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으로 복 있는 백성인 것이죠. 복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 이러한 말, 이러한 행동,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을 지켜서 복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복이 있다.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인데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게 아니고 제 아들이 전도여행 갔다 와서 귀신이 복종을 하고 병도 고치고 자랑스럽게 막 기뻐가지고서는 들떠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성에도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시편 1편은 뭐 다 외우고 뭐 다 암송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다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복 없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나는 복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아니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죠.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안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인들이라는 말, 이 말은 범죄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꾀는 괴롭히는, 어지럽히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람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들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을 가진 범죄자들이 이 범죄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권력도 가지고 재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는 사람이 자꾸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많아지네. 점점 악질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더 힘을 얻고 더 뻔뻔해지고 더 담대하게 하고 더 큰 소리치고 더 악질적인 꾀를 내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 또 사람들 이걸 또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더 주고 그들을 더 지지하고 그들을 더 힘쓰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뻔뻔해지고 더 담대하고 더 큰 소리 지면서 악질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세상은 힘든 세상, 타락한 세상, 여러 가지로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곁길로 가는 변절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절자들을 선다, 그 길에 선다는 말은 섬긴다는 소리입니다. 변절자, 죄인을 섬기고 있다. 희한하잖아요. 세상에는 변절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용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죠. 사울왕과 함께한 자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과 함께한 자들을 생각해봐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모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는 압살롬과 함께한 변절자인 압살롬과 함께한 결과로 그는 스스로 죽음에 도달했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자들, 그는 요압과 아비아다를 보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다윗 밑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여 변절했습니다. 변절자와 함께하니까 변절자가 되죠. 그들이 고용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과로 요압과 아비아달은, 요압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냥 못하게 된 게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었죠. 아비아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집안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아도니아를 계속해서 변절자들을 따르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절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도 또 변절자들을 가득 차서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 일들이 세상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음란하고 사악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한 자라는 것은 교만하고 망령되어 조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계획을 따라다니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복 없는 사람들처럼 죄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안 좋은 소리 자꾸 하느냐? 왜 이 소리 하는가? 정신 차리라 소리죠.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깨닫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내 위치를 지키고 내 생각을 올바로 세워서 복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딱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사람의 율법, 세상의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움같이 모든 재물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주의 증거의 도를 즉 말씀을 즐거워한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어도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희한하게도 힘들면 흐를수록 말씀이 자꾸만 즐거워지지 않고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랬는데 왜 나는 이런 거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움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이나 밤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어때 상관없이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이지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곧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결과를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합니다. 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스겔 47장 12절에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죠. 위치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그래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니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길, 모든 삶,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직접 보고 확인하고 교훈하고 조언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직접 보고 확인하고 교훈하고 조언해 준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고 복 있는 일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은 이런 일이 잘 없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에게 똑같은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좋다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빠지고 마귀의 앞잡이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복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종노릇하고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종노릇하며 하라는 대로 하면서 이끌이 끌리고 저리 끌리고 돌아다닙니다. 발버둥 쳐봐야 그들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복 있는 사람의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다윗은 들에서 양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밭에서 뽕나무를 갖고 있는 농부였지만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밭 갈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정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박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주님의 인정을 받고 택함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 여건에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좋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이보다 좋은 자리는 없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고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친히 창조하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그것을 쫓겨났어요. 왜? 복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소리죠. 근데 노아는 어떠합니까? 노아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상대도 안 돼요. 하늘과 땅끝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인데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복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장수가 좋고 살기가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사는 환경이나 상황이 복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악인과 죄인과 요만한 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좋지 못한 환경이고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비록
복 없는 사람들과 지옥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었고, 비록 불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삶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위치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곳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 쫓아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인 것이죠. 바뀐 땅이 아니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상도 똑같습니다.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고용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게 되더란 것이 모든 일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같은 장소인데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좋아서, 내 환경이 너무 좋고 내 조건이 너무 또 좋고 내 상황이 너무 좋아져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비록 많은 사람이 헬조선에 살아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믿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답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도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느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내가 받아서 복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나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끊임없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명심해서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지만 복 주지 않는다고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끊임없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굳게 믿으며 복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천국의 행복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고 마귀의 앞잡이들에게 미혹되어서 오늘도 복 없는 사람처럼 복 달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복 있는 사람이며 성령께서 저희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도와주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복 있는 사람임을 깊이 명심하여 복 있는 사람답게 열심히 살아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에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부분에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